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일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던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썼어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이 4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더럽혀진 성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음행했다. 성경에서 특별히 왕들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으로 참신으로 섬기지 않고 돈과 권력과 주변의 열왕국들의 힘에 의존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인간의 나약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 음행함,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할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장소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장소가 정말로 인간적인 정치의 장소로, 인간적인 탐욕의 장소로, 인간적인 이기심의 장소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순간,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정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순간 이건 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그 뜻을 받잡아 수행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유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계파가 생기고 정치가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특별히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은혜의 감격으로 모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일치됨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당파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 안에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 활동과 교회 활동, 이런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이다라고 하는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좋다,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내야 할 그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곳에 특별히 내년에 120년 되는 이 난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끼리 행복해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말로 단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라, 이 성전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와 자기 권력과 자기를 위한 것에,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것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공간이 변질되고 음행되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버리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공간이 되어야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그때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본연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장의 핵심 말씀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귀한과 참된 임마누엘의 행복입니다. 이 동쪽으로 임하죠.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앞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쪽은 뒤가 되고 이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스라엘의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성전을 통해서 그 영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둘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자유로운 영이세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와야지,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들어야지, 그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반항과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빠져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40장부터 시작되었던 그로 지난 42장을 통하여서 정말 제사장의 공간까지 다 정결하게 좌우 대칭을 통하여서 다 새롭게
그리고 성전의 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까지 완벽하게 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43장을 통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와 주신 겁니다. 회개한다고 다 돌아온다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할지,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할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도식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오셔야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거는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성전에 가두려고 하고 이 공식에 가두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 내가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와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자유롭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혹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모심을 준비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회복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귀환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용서와 영구적인 구원의 확증이 되고, 둘째로 보좌로서의 성전과 철저한 거룩함의 요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돼서 준비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안 오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때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오신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은혜의 계시가 이끌어내는 참된 회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의 도면을 볼 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수치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내 과거의 삶에 수치심이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그러한 것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해뜨는 저 동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의 앞면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지금 이렇게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시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탈 때 죽은 시체는 결코 기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운반될 때는 화물칸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말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모습만 아무 말 없이 죽은 시체로 있다고 한다면 그냥 기내에 들어갈 수 없는 화물칸에 들어가야 하는 시체에 불과한 것.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제서야 생명을 가지고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적은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난산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수치심,
진정한 회개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켰었어야 되는데, 진정한 수치심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예배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하는 임재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우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정으로 떠나셨던, 심판을 위해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새로운 성전의 조감들을 가지고 준비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수치심으로 회개하고 참되게 돌이킨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준비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진정한 성전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인생으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아버지 다시금 회복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 난산교회, 그리고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다시금 해가 뜨는 쪽에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참 사람 되게 하시고, 참 교회 되게 하시고, 참 가정 되게 하시고, 참 나라와 참 민족과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